어버이 주일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읽으라고 스크린에 띄웠더니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단지 여러분, 이 한글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시대에 얼마나 적절한 유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5살 난 아들이 가출을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5살인데 가출을 했어요. 아들이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가출을 했어요. 어머니가 이 아들을 찾기 위해 백방 노력했는데 아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이 아들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이 자라서 러시아에서 큰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어머니의 기도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었던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마침 한국에는 예술적인 교회가 없다고 아쉬워하시던 홍정길 목사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가평에 은퇴한 선교사들이 거주할 마을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러시아 붉은 소나무 홍성 842그루, 시세로 말하면 몇십억 되는 842그루를 러시아에서 공수해 왔어.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생명의 빛 교회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이 건축은 대한민국 건축상을 수상한 신형철 건축가가 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도 12살 때 프랑스에서 자라났는데 아름다운 성당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라고 그때부터 기도했던 12살짜리 소년이 건축가가 되어서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정옥년 이 어머니의 이 기도가 이 팻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성을 갖게 했던 이 어머니의 기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들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는 이 헌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07년이었습니다. 저는 건축 분야나 혹은 부동산 이런 쪽에 아무런 지식도 없고 은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이 된 것은 그 당시 대학을 빌려 쓰면서 악기를 나르시던 집사님들이 뜨거운 여름에 너무 덥고 힘드니까 우리 이거 정말 이거 못하겠다, 정말 이런 에너지 가지고 좀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자발적으로 건축 헌금을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건물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회 필요를 공부하고 건물을 보러 다니기 시작할 때만 해도 실제로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리라고 믿는 분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건물을 제가 보러 가자고 함께 하면은 목사님 한국에 돈 많이 모아두셨나 봐요, 이런 말로 정말 완곡하게 믿지 않는 표현들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2010년 7월에 이 겨울에 제가 이 건물을 혼자 보러 왔습니다. 원래 공장 모습 사진 보면 참 볼품이 없는 이런 건물이었습니다. 오래된 공장의 건물이었죠. 1층에서는 오토바이 주인이었는데요, 오토바이 부품 가게를 하고 있었고요, 2층 이곳은 컴퓨터 회사에 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이 부동산, 이 교회 위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는데 제가 기도하며 거려두었던 그 위치 안에 들어왔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보러 와서 건물의 골격만 유심히 파악을 했습니다. 이 골격까지 바꾸려면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면 개축을 하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전트는 2.8 밀리언이라고 가격을 말하면서 저에게 오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건물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1.5 밀리언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건물을 1.5까지 주시면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부동산에 1.3 밀리언에 제가 적어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분 나쁘다고요.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주 있다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사실 주인이 2.4까지 받고 싶어 했는데 워낙 사정이 급해서 2.0까지 주인이 내렸으니까 빨리 다시 오퍼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가격을 알려주고 오퍼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1.4 빌리언을 다시 제가 적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답이 없다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이 1.8까지는 정말 팔 것 같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30만 불을 데포짓 해줘야 된다. 주인이 사정이 급해서 그런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30만 불 데포짓은 가능하다. 우리가 더 건축원금 모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의 예산으로는 1.8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1.45를 제가 적어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의도 했죠. 그러다가 어느 금요일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수표를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1.5에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운, 우리는 1.45야. 그러니까 1.48에 하자로 마지막 제가 제안을 했더니 무조건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교회 수표는 우리 재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2명이 사인을 해야 돼서 월요일 돼야 가능하다 그랬더니 네 수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 수표가 300불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래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불밖에 없는 제 수표에다가 30만 불을 적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났더니 어딘가 팩스로 보내더니 얘기를 합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2.0의 계약이 성사된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에 발품 팔았는데 내가 팔아야지. 그래서 자기가 팔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건물이 1.48 밀리언에 우리가 극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땅값만 이것이 10 밀리언이 넘습니다. 땅값만 지금 땅값만 10 밀리언이 넘어요 지금. 건물을 구입할 때 우리가 90만 불 정도 융자를 받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갚고 2019년에 이제 이 1차 공사를 하기로 교회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10월에 온 교우들이 그 Let's Finish Together란 옷을 입고 기공 예배 드렸던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이 주차장에 모여가지고요 이거에서 삽을 뜨면서 우리가 똑같은 하늘색 옷 Let's Finish Together 이 옷을 입고 기공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1차만 하자.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성도들도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이제 총회도 허락을 안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은 1차, 2차로 나눠서 공사를 하겠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씩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1차, 2차로 나눠서 공사를 하자. 그래서 1차는 외벽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과 우리가 식사하는 마리아 마르다 홀, 키친 그리고 화장실 딱 여기까지가 1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쪽에 드림랜드실, 성가대와 소그룹이 사용하는 두란노 홀, 교회 사무실, 교역자실, 그 다음에 행정실, 목양실 이쪽은 다 2차 프로젝트로 우리가 남겨두었습니다. 1차 프로젝트를 이제 해야 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최소가 2.8 밀리언 그리고 많으면 3.6 밀리언이더라고요. 와, 이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범위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건물을 건축했던 한국인 빌더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빌더가 1.9 밀리언에 이제 오퍼를 했습니다. 제가 불렀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싸냐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파푸아뉴기니아에서 그냥 빈손으로 와서 다시 이것을 시작을 해야 돼서 레코더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 교회 이름이 실로암이었잖아요. 저는 실로암 교회를 짓고 레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이윤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워낙 큰 공사들을 많이 하면서 중국에서 질 좋고 아주 훌륭한 자재들을 소주에 있는 누구보다도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1.9에 자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2차에서는 제가 조금 이윤을 볼 겁니다. 1차는 이윤을 제가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신뢰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이제 빌드를 결정하고
1.9 밀리언의 이제 컨트랙을 맺고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공사 사진 몇 장 좀 볼까요? 처음의 모습들은 정말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 관계자들 중간에 사진 찍은 것도 있고요. 외곽도 이렇게, 이쪽은 완전히 벽이 그냥 허물어져서 이쪽은 다시 유슨 스튜디오 이쪽이죠. 이쪽은 다시 완전히 벽돌을 쌓고 다시 세워야 됐고요. 주차장도 다시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되는 여러 가지 큰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철거 공사를 마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갈 때쯤이 되었는데 2020년 2월이었습니다. 뭐가 왔죠?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교우들은 보이지가 않고 공사는 변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당 이 집안이 철거를 하고 나니까 이 집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안 공사 콘크리트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몇십만 불 걸렸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냥 돈을 아껴서 make it happen 하려고 정말 이렇게 다른 것들은 돈을 안 쓰려고 계획을 했는데 유리들을 다 그대로 남겨두는 조건이었는데 철거하면서 보니까 유리가 다 금이 가고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지 않을 수가 없어서 유리를 다시 다 바꾸게 됩니다. 주차장, 여러분 이게 이렇게 경사진 주차장이었습니다. 아마 옛날에 우리 교회 계셨던 분은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상태로 이 파이프라인과 모든 것을 가져와서 키친까지 가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걸 다시 레벨링 할 때 또 다시 2중, 3중으로 또 돈이 듭니다. 이거를 지금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이 주차장 레벨링 작업을 하면서 트럭이 30번이 와서 또 흙을 파가야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래저래 100만 불 추가가 되었습니다. 강단요? 이 강단 원래는 이렇게 작게 이렇게 견적을 내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강단이 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드시잖아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정말 아끼려고 라미네이티드 팀버로 깔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원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고민하면서 또 이것도 바꾸게 되고요. 이러면서 100만 불 추가가 되었습니다. 와, 코로나라 성도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 100만 불 또 추가 금액이 생기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호주 장로교단에서 130만 불을 더 추가로 융자를 해줘서 1차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리던 날 강단 참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만들었고요. 입당 예배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현수막을 걸고 입당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5년이에요. 입당 예배 드린 지 벌써 세월이 그렇게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가 사실은 1차 프로젝트를 마치게 됐던 것입니다. 예전에도 간증했듯이 2차 프로젝트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었습니다.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데 이 빌드가 2차 필요한 자재들을 다 갖다 놨어요. 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목사님 2차 나면 저는 망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해 이걸. 그래서 우리도 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형편이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바로 여기 맞은편에는 인도 회사가 참 하나님이 인도 회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게 연락이 왔어요. 빌더를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이 빌더가 저기 가서 여기 건축을 수주하게 됩니다. 근데 시작부터 우리 교회 2배였어요. 이분의 계획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레코드를 넣고 이제 시작부터 우리 교회 2배였어요. 어느 날 축구 시합이 있어서 제가 주일 저녁에 이제 어느 팀에서 시합을 하려고 축구 시합을 나갔는데요. 이 빌더는 저쪽 팀이었고요. 상대 팀으로 만나게 됐는데 축구 시합 앞두고 이렇게 몸을 풀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 2차 공사 마저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목사님 오늘 만날 것 같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차 공사가 한 60만 불 정도 견적이 나와 있었고요. 아래층을 복구하는 공사가 한 30만 불 가까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차장 레벨링은 했지만 콘크리트 작업과 그 다음에 이 배수 작업과 드라이브웨이 이 작업, 그죠? 밖에까지 합쳐서 한 30만 불 가까이 이제 비용이 남아 있는데, 합쳐서 120만 불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제가 재료값만 받고 한 60만 불에 이거를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0만 불도 없어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저쪽 공사를 하면서 캐시플로가 되니까 제가 먼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한 3년 정도 이제 내에 좀 갚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2차가 지금 마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2차가 그렇게 해서 이제 완료가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제 2차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약정하고 준비해야 될 타이밍인데, 사실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완공해 주셨어요. 생각해서 지난 5년 동안 이 2차의 건물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생각하니 앞이 가마득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드림랜드실과 아래층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쪽에 이 모든 시설들, 사무실과 성가연습은 어디서 할 것이며 자녀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정말 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입당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빌드에게 그동안에 5년 동안 갚지를 못했는데 60만 불을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 와서 당회와 재직회는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이 힘을 한번 합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정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꿈을 위한 헌신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즐거이, 기쁘게 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고 혹은 부담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은 모두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다윗 왕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내가 심히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헌신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은 자신의 이름이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고백합니다. 이 헌신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해프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악기를 기증했다가 교회 떠날 때 악기를 가져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든 성가대로 섬기든 찬양팀으로 섬기든 봉사부나 관리부에서 섬기든 내가 헌신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라고 하는 특정 지역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믿고 헌신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의 동기를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지금 목동이 아닙니다. 그는 큰 나라의 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나그네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명인들이 근래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있습니까? 텅 빈 인생, 공허한 인생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래도 어떤 유명한 판사가 자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잭 히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당신이 정상에 오르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짧고 텅 빈 것이라는 이 진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80편에서 모세는 티끌로 돌아갈 인생, 홍수처럼 쓸려가는 인생, 풀처럼 마르는 인생, 새처럼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선물을 받으신 70대 이상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드렸다. 여러분,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4년 데이트를 하면서 제 수입의 절반을 데이트 비용으로 쓰고, 정말 수학여행 갔던 이틀을 빼고는 4년 동안 항상 제 아내를 먼저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갔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죠? 예. 제 아내 여기 있어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네. 사랑하면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14절에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감사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럼 그만두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굳이 헌신합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다음 세대의 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의 세 번째 헌신의 동기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 무거운 짐이 좀 적어지기를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이 짐을 대신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헌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1절 앞부분에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다윗이 바로 다음 세대의 꿈을 가지고 헌신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앞부분에도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그는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가 축복을 받는 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도 2019년에 본공사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공사는 다음 목사님이 좀 하도록 하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남은 한 10년을 저도 좀 하고 싶은 사역도 좀 하고, 예? 그렇게 좀 사역을 마치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짐을 다음 세대에 미루면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에 이 축복의 장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치러야 될 희생이 얼마나 큰지, 우리 가정이 또 치러야 될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알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제 아버님이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에 소천을 하셨지만요, 제가 오랜 방황 끝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시골에 계시는 아버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심을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은 딱 두 마디 하셨어요. 두 마디. 알았다. 그만 서울 올라가라.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예. 아니, 좀 아버님하고 그동안에 방황하면서 돌아온 얘기도 좀 하고, 예? 그리고 뭔가 좀 미뤘던 얘기도 좀 하려고 하룻밤을 자고 가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짐을 풀지도 못하고 이 짐을 가지고 그냥 어색하게 나와서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아들이 목회자로 가겠다던데 격려를 해 주셔야지. 참 서운한 마음을 안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아버님의 마음을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미 목회자로 보냈는데 마지막 희망을 가졌던 이 셋째 아들마저도 목회자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아버님은 경제적으로나 주거 문제나 모든 면에서 자녀들에게 기대를 포기하셨고 그렇게 외롭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버님의 장례식 때가 되어서 일기를 보면서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가를 치렀고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드디어 완공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결혼식에 왔던 많은 외부인들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이런 예배당을 꿈꾸고 있을 거예요. 꿈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을 위해 헌신하는 자만이 그 꿈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다음 세대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 아름다운 성전을 무대로 삼아 마음껏 주님의 사역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주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세워진 이 한인 아름다운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들을 세워나갈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호주에 있는 200여 개 인종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벌써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헌신의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다윗은 지금 목동 시절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바른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어버이 선물을 자녀가 가져와서 부모가 고맙다 얘기할 때 자녀가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제가 다시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16절 뒷부분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이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자는 내 것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가 잠시 맡아 있었지만 이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또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어느 순간에 어딘가에서 물질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잠깐 우리가 이 물질을 맡았을 뿐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에 그는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왜 어리석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가장 완벽한 그런 꿈이 아닙니까? 그죠? 사업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하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파인 다이닝 즐기고 있고 그리고 좋은 취미생활하고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자녀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자녀 막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가장 완벽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짧은 그의 독백 속에 원어로 보면 7번이나 나라고 하는 1인칭 제가 세렸죠? 이 7번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예, 왜 그렇습니까? 오직 나밖에 없는 인생이죠. 이런 인생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고 유명해져도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 정신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건축을 하려면요,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 밀리언이 최소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거 지금 우리가 하는데 이제 웬만한 교회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이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습니다. 예. 20 밀리언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시죠? 예. 20 밀리언. 예. 뭐 집 사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시드니에 있는 평균 집값이 뭐
1.2 밀리언이 조금 넘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평균 하우스를 10개 사는 비용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거 하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가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올곧음, 달아 빠지지 않는 순전함, 영어로는 integrity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과 헌신에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실 때 속이지 않고 달아 빠지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용돈 드리듯이 그냥 20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주머니에 20불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의 헌금, 그것은 여러분 헌금의 정신이 아닙니다. 헌금의 정신은 부담이 있어야 헌금이에요. 이것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을 내가 정말 드릴 수 있을까? 그럼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외식했습니다. 땅 판 돈 얼마를 감추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과시하지도 않고 한척하지도 않고 외식하지, 헌금 한척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 문제로 1차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비교적 부유하신 분들은 모두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때 교회에 남으셨던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아무개가 교회를 떠나셨는데 그분이 헌금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교우들의 헌금에 대해서 전혀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답답해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 건축 헌금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분에게 가서 따졌다 그래요. 교회 나갔으면 됐지 뭘 또 가서 따지기까지 해요. 그랬더니 그분의 답이 뭔가 무명으로 크게 했다고 답을 했다고 해요. 또 와서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명으로 소수가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무명으로 하신 분 중에 제일 큰 액수는 2,00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분이 누군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은 이제 왔다 갔다 안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얘기. 그렇죠? 그냥 내가 헌신 못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조용히 따라오면 되는 것이죠. 굳이 내가 헌금 한 척하고, 그죠? 내가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큼 내가 하면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부담감을 가질 때 이것이 헌금이고요. 둘째는 뭔가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쁜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에요. 억지로 쥐어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기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헌신인 것이죠. 그 세 번째 방법이 기쁨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다.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17절에도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안다. 내가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되고, 이 정도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해야 되고, 부담감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갤럽 조사에 의하면 헌신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를 했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도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들의 삶도 행복합니다. 근데 헌신이 없는 사람들, 늘 손님처럼 와 있는 사람들은 또 몇 년 지나면 교회 또 옮길까 생각해 봅니다. 저 교회 가볼까, 이 교회 가볼까. 헌신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고 헌신이 없으니까 애착이 없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대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얻습니다. 내 대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도움을 입게 되는 것을 저는 지난 세월을 통해서
참으로 많이 보아져 왔습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즐겁게 헌신한 결과 자신도 축복을 받았지만 자식들도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정말 이렇게 헌신한 결과 가난하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넓도록 부하고 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행적을 성령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헌신은 나도 잘되고 우리의 가정도 축복받고 특별히 자녀들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배우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건축을 해오면서 참 어려운 고비들을 수없이 넘겨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잊지 못할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비를 벌려고 왔던 워킹 할리데이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1년 동안 정말 한 주도 쉬지 않고 농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벌었는데 하필이면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 주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건축을 작정하는 때였습니다. 이 형제가 몇만 불 이곳에서 번 모든 돈을 헌금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이 친구가 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 벌러 호주를 왔지만 하나님은 저보고 교회를 지으라고 저를 호주 보내셨네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제 학비 책임져 주시겠죠. 그리고 돌아갔는데 대학 졸업했습니다. 좋은 직장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워킹 할리데이에 와서 1년 동안 농장에서 벌었던 그 몇만 불을 여러분 헌금하고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헌금 랭킹 3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학 중인 자녀를 잠시 방문했던 젊은 부부가 생각납니다. 그때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딱 한 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고민하며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 가정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에 저희들이 아끼고 아껴서 모았던 1,000만 원 적금을 저희들이 타게 됩니다. 그것을 실로암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기로 저희 부부가 결정했습니다. 라고 제게 말씀을 보내왔고 몇 달 뒤에 1,0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실로암 교회 출신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비전의 밤을 했는데 첫 번 비전의 밤 때 제가 정말 우리 건축에 대한 앞으로 비전을 얘기했더니 그때 개척했던 자매, 개척 멤버였던 자매, 그때는 유학생이어서 헌금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던 이 자매가 1,000만 원을 약정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저는 정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 암이 걸려서 50이 되지 못한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갔어요. 여러분, 제 말씀 들었듯이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갈지 몰라요. 이 자매가 참 어려울 때마다 또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 한국으로 돌아가신 어느 집사님, 몇 년 동안 빈병을 모아가지고 헌금한 것이 10,000불이 넘어요. 10,000불이 넘어요. 예? 여러분, 10,000불 빈병을 하려면 몇 개를 모아야 됩니까? 10만 개를 모아야 돼. 10만 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새벽기도 마치고 늘 빈병을 모으셨고 그렇게 해서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LED, 여러분, 제 말씀드렸죠? 참 이것까지 해야 내가 끝나는데 생각이 이걸 못하고 있었어요. 이걸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분 병원에 계세요. 병원에. 몸도 약하시고 몸이 너무 아파져서 집에 찾아갔는데 가구 하나 제대로 없는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보상금 나와가지고 이거 목적 헌금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돈 있다고 헌금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가난한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이 헌신의 정말 그 열매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가업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요?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한 2007년부터 지난 약 한 20년 동안 저희 가정과 저희 집안도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제 수입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헌신을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가정 역시 또 기도하며 헌신을 다짐할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카르타고의 키르피아누스 교부는 최초의 교회론으로 여겨지는 교회의 일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외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고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름다운 이 헌신의 기회를 통해 큰 축복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에 건축한 교회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정말 제가 간증했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 가난한 자들이 헌신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과업이 있습니다. 이 남은 과업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시며 부부와 또 잘 상의하시고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헌신에 다음 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냥 조용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한 채uk 또 왜 하냐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공동체의 힘을 합치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헌신을 기억하는 이날 정말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